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요, 참아버님 말씀 정선집 가운데 목회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새 식구 지도 5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새 식구 지도를 위한 5대 요소는 목회자가 식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식구와 식구 간에 또는 믿음의 부모와 자녀 간에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데도 적용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요즘 참 어머니께서는 새생명 운동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백성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늘나라 백성의 숫자를 늘리려면 새 생명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새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체휼하게 된다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속성은 언제나 성장하고 언제나 발전하고 언제나 번식합니다.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가진 축복을 남에게 넘겨주려고 그리고 번식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맹세에도 보면 우리 축복 가정들은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들어오는 새 생명들에게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새 식구 지도를 위한 5대 요소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서로 위해주라.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서로 위해주라. 여러분은 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시하면서도 행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만큼 사람을 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사람을 위하는 것이요. 사람을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사람을 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인내천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이 인내천이라는 말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이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만큼 사람을 위하라고 하는 참 아버님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알고 보면 이 두 계명의 말씀은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나 사이에 종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결국 행적으로 그것을 번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들을 보면 하늘과 인간 사이에 종적으로 세우는 믿음의 기대는 대부분 성공하였지만 행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체 기대를 세우는 인간 관계에서는 거의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은 정말 사랑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팎이 같아야 참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동생을 무시하는 것은 곧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공식이라는 것은요, 종적으로나 행적으로나 하나님에게나 인간에게나 그리고 만물에게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식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적용을 안 된다. 그건 공식이 아닙니다. 참사랑의 공식, 이 공식이라는 것은 우주의 공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해도 똑같은 내용이 되어야 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태양과 공기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처럼 참사랑은 그 어느 누구에게나 같은 마음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종적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인간관계가 너무나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참부모님은 열심히 찾는데 가인과 아벨의 관계, 목회자와 식구와의 관계, 식구와 식구와의 관계가 너무 차가워요. 그 교회 가보면 다들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물론 믿겠죠.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겠죠. 그런데 식구와 식구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정말 식구라고 보여지지 않고 남남 같아요. 남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소위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위선자라고 해요. 위선자.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식구는 사랑한다. 가까운 데 있는 식구는 사랑하지 못한다. 이게 위선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나는 내 부인을 사랑할 수 없다.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참사랑이 아닌 거예요. 공식은 똑같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게도 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성인이 왜 위대한 성인이냐 하면 원수나 원수가 아닌 사람에게나 누구나 똑같은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사랑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참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시하면서도 행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할 때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인간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 여러분들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모시고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고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면 마치 한 나라가 복귀된 것보다 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누가 아벨이냐 하면요. 먼저 위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먼저 모시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먼저 주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벌어졌을 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절대로 먼저 인사하지 않아요. 먼저 손 내밀지 않아요. 먼저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가인은. 그래서 부부간에도 누가 아벨이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남편이 먼저 사과하느냐, 아내가 먼저 사과하느냐. 그거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정해져 있어요. 가인은요, 언제나 먼저 모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인은 상대가 먼저 인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인은 언제나 나이를 따지고 누가 나이를 더 먹었느냐 덜 먹었느냐 누가 입교를 먼저 했느냐 나중에 했냐를 따지고 누가 먼저 축복을 받았느냐 아니냐를 따지고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고 누가 리더냐 리더가 아니냐 그런 걸 따집니다. 이거는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를 가나 인사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됩니다. 일요일 날 예배에 오시면 먼저 다가가서 최소한 한 사람이 10사람 이상에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은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드니 교회 가면 그 식구 조금 일찍 갑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다 인사를 합니다. 아기건 젊은이건 나이가 들었건 제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합니다. 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새 식구가 찾아왔다. 그런 문화를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새 식구가 찾아오면 모든 식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반드시 인사를 해야 돼요. 오늘 찾아온 새 식구가 여러분의 자식이고 친척이고 손자, 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반가워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문화는요, 이렇게 위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식구는 모두가 아벨 되시기 바랍니다. 영계에 가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내가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사랑을 가지고 대하면 금방 알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의 10대 조 할아버지, 20대 조 할아버지, 뭐 30대 조 할아버지라도 내가 그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금방 나타나는데 아무리 뭐 오래전에 살았던 할아버지라도 내가 몇 대 후대 30대, 40대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영계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레벨이 높으면 어떤 조상들도 나타나자마자 나한테 인사한다는 거예요. 영계는요, 사랑의 세계고 사랑으로 모든 질서가 잡힌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가진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합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먼저 모심을 먼저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하는 만큼 사람을 위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위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고 위했느냐는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의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 숫자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은 새로운 식구님들과 심정적으로 교류를 하시면서 그들을 늘 위하고 잊어버리고 위하고 잊어버리고 더 위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참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단체에서 중심이 되느냐? 결국 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새 식구를 위한 5대 지도 요소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요소로 언제나 주는 사람이 되라고 참 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야 됩니다. 자기의 욕망과 야심을 가지고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열을 주고 백을 거두려는 자는 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심정을 중심한 세계에서 못 들어갑니다. 하늘 세계는 주는 세계입니다. 줄 때는 내 마음에 물질을 플러스해서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주는 것은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네. 새 식구를 위한 지도 요소 가운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언제나 주라고 하는 겁니다. 줄 때는 부모의 심정으로 주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주면 주고 잊어버립니다. 주고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주겠다고 생각하면서 주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의 심정으로 주고 잊어버리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는 곳에는 물질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뭔가 주고 싶잖아요. 뭔가 물질을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줄 때는 내 심정에다가 물질을 담아서 주라는 거예요. 수수작용은 주고받는 것이지 받고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주면 줄수록 사랑은 주는 것으로서 더 많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자꾸 줍니다. 왜냐하면 주면 줄수록 더 크게 채워지는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공식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내가 주는 한 영원히 계속됩니다. 주는 것이 뭡니까? 주면 정말 영원히 그것이 남아지는 겁니다. 마치 샘물은 떠내도 마르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남에게 주는 사랑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랑은요, 주면 줄수록 커져요. 이것이 참사랑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을 위해서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는 것이 남는 겁니다. 주면 줄수록 커지지만 또 주는 것만이 남아지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줄 것이 없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대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은요, 상대에게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를 보시지 않고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줄 것이 없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대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많고 적고를 넘어서 그런 사랑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아버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고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도의 길은 주는 길입니다. 가정부터 세계, 하늘 끝까지 주어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입장에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죽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로부터 떠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고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줄래야 줄 수 없고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까?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이 없다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으니 슬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줄 수 있고 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아내가 있다. 내가 줄 수 있는 남편이 있다. 내가 줄 수 있는 자식이 있다. 내가 줄 수 있는 식구가 있다. 주면 행복하잖아요. 주면 기쁘잖아요. 주면 행복하잖아요. 야, 그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또한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고아는요,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있어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두 번째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공주님입니다. 공주님. 공주님 일곱 번째 이제 손주가 태어났는데 공주니까 얼마나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예, 정말 이렇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을 때 무한히 줄 수 있고 내가 받고 싶을 때 무한히 받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을 마음껏 주고 싶은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마음대로 줄 수 없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언제나 찾아오는 새 식구들에게 무한히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